먼저 우리 한번 따라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Put on the full armor of 가시죠.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아이들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6장 10절부터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흙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살을 불알았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세상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전신갑주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인들이 입는 갑옷을 말합니다. 전쟁의 옷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군인이 되든 캐나다의 군인이 되든 미국의 군인이 되든 반드시 군인은 군인의 군복을 입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군복이 평상시에 입는 옷이 있고요, 전쟁할 때 입는 옷이 있습니다. 전쟁할 때 입는 옷은 다 전쟁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구비할 수 있는 옷으로 되어져 있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요사이는 상대방의 적군들이 그 옷을 보고 잘 분별하지 못하도록 그런 색깔로 군복을 입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군복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전신갑주입니다. 오늘 이 그림에 보면은 위에서부터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말씀,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는 저 모습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들의 교회가 입을 전신갑주입니다. 군인으로서 교회로서 입을 옷입니다. 그런데 저 가만히 보면은 자,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고 캐나다의 군인이 되면 정부가 그 모든 군인에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줍니다. 본인이 그 군인의 옷을 위해서, 장비를 위해서 지불해야 될 돈은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가 다 지원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자, 투구, 흉배, 검, 칼입니다. 허리띠, 방패, 신발, 하나님이 제공해 주는 전신갑주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투구는 철모입니다. 그런데 그 철모는 쇠로 만든 게 아니라 구원으로 되어진 철모예요. 흉배는 상대방의 칼과 활을 막는 흉배인데 의입니다. 일반적인 옷이 아니에요. 칼은
공격력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방패는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방패지만 믿음입니다. 군인이 신는 전투화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속성,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갑옷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군인 옷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눈으로 보았을 때는 사람이 모이고 건물도 있고 이런저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옷을 입고 있어야 교회로서의 완벽한 모습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 모습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내용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구세군을 창시한 영국의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1912년에 이제 83세로 돌아가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6가지 미래에 있을 닥쳐올 교회들의 모습을 미리 본인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6가지 이 목사님이 예언한 것은 절대적으로 교회가 이 예언대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100년이 지난 1912년이니까 오늘 25년이니까 100년이 훨 지났습니다. 이 시점에 전 세계의 교회는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저 모양의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없는 종교입니다. Religion without the Holy Spirit, 성령이 없는 종교입니다. 물론 저기서 말하는 종교는 불교, 이슬람교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입니다. Christianity without Christ입니다.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 없는 용서입니다. Forgiveness without repentance입니다. 회개가 없는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거듭남이 없는 구원입니다. Salvation without regeneration입니다. Salvation, 구원이 없는 이 거듭남이 없는 구원만 자꾸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없는 정치입니다. Politics without God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정치입니다. 여기서 정치라는 말은 온 세상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지옥 없는 천국입니다. Heaven without hell입니다. 그 말은 천국은 이야기하는데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천주교는 지옥이 있는 것을 없애고 싶은 마음인데 그것을 함부로 결정 못하니까 중간 연옥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연옥을 간다는 거예요. 지옥 안 가고. 그래서 가족들이 교회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이 바치면
죽은 가족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연옥에 있다가 지옥 안 가고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옥 없는 천국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어느 종파를 떠나서 어느 민족을 떠나서 이 6가지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 아주 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6가지의 내용을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없는 교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교회가 바로 저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오늘 우리 아이들 같이 예배하는데 세대에 관계없습니다. 남녀에 관계없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받고 이 세상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 6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저 6가지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 6가지의 모양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In the Lord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과 동시에 요한 또한, 아니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강조했던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 예수사랑교회는 주님 안에 있어야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밴쿠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밴쿠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하기 때문에 직장 안에 있습니다. 학교 가기 때문에 학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 스스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제자들에게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연히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7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가지가 자연스럽게 나무에 붙어있는 이 말씀을 아주 강조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전신감추 입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으면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는 자랄 때 부모님 안에 있습니다. 부모님의 양육 속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잘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자라서 결혼하게 되면 부모를 떠난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사람은 어릴 때는 부모 안에 있지만 자라면 부모를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주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무기고,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상대방의 공격을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주님은 이론적으로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아이들 같이 예배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쟁의 장면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많은 포도나무를 보고 설명했습니다마는,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세상에 있는 것 차이를 확연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 안에 있었고, 골리앗은요 자신의 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자,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부터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재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되. 예, 골리앗이 군복을 입은 것을 설명하는, 그까지는 설명이 되지만 그 군복의 무게를 아주 상세히 설명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저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장군입니다. 장군, 장사입니다. 키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골리앗은 자기 능력 속에 있습니다. 왜 자기 능력 속에 있느냐? 자기를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우리 아이들 역사 잠깐 얘기할게요. 아마 여기서도 웨스턴 역사를 배우겠지요. 알렉산드리아가 19세에 마게도냐의 아버지가 마게도냐의 작은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릴 때부터 너무나 건강하고 힘이 장사입니다. 키가 큽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어린아이 자기 아들을 보고 겁이 나버렸어요. 왜 겁이 났느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될까 봐. 이런 역사는 우리나라에도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부러 아들을 자꾸만 멀리 보내버렸습니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벌이는 날 아들이 왔습니다. 그날 잔치를 벌이고 음식을 먹는데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누가 약을 넣는지는 모르지만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에 서로 왕이 되겠다고, 서로 권력을 잡겠다고 그 하수랑이 될 때에
19살 된 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버렸습니다. 19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그 모든 대신들 장군들의 힘을 다 제압해 버리고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비를 하고는 그때에 가장 강력했던 그리스도를 전공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전공한 다음에 힘이 자라면서요, 그 시대에는 페르시아가 제국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로 넘어가는데 이 페르시아 왕과 한판을 뜨자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사에 보면은 이 페르시아의 황제는 전부 다 정군을 수십만 명, 수백 명 군사들을 앞으로 탁 보내고는 자기는 제일 뒤에서 엄청난 이 자리에서 탁 보면서 주의를 합니다. 마게도냐의 군사들은 숫자가 너무나 적은데 이미 그 페르시아의 군사들을 보고는 그냥 겁을 먹어버렸습니다. 이때의 알렉산드리아가 말을 타고 제일 앞으로 나오면서 혼자 그냥 달려갑니다. 그때에 함께 했던 군사들이 따라오면서 그 적진 중앙으로 들어가서 모든 주위의 군사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그 힘과 칼을 쓰는 능력은 정말로 천하를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페르시아의 왕이 도망을 가고 쫓아가서 죽이고 헬라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가 점점 커져서 결국 인도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 전에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유다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성경학자들이, 유대인들의 성경 박사들이 이 알렉산드리아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왜 나를 환영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 이런 없죠? 여기 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읽어보니까 자기 이야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름만 없을 뿐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다 자기 이야기야. 어떻게 이런 성경이 있을 수 있냐고. 그래서 유다의 성경학자들을 기 대접을 하면서 이집트의 한 도시에다가 최고의 성경을 연구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의 이름을 따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지혜가 있고 남들보다 뛰어날 수 있어서 그 속에 갇히게 되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게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회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인데, 골리앗은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에서는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속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스라엘에서 왕 사울조차도 그 백성들의 장군들조차 누구도 이 골리앗을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40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읽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지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다. 여러분들, 저것이 그냥 하나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냥 게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목숨입니다. 국가가 왔다가 한 문제입니다. 저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왜 다윗이 저렇게 나갈 수 있었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45절 45절부터 47절에 계속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기서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입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고 골리앗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자기의 무술 능력 속에 갇혀 있다 이 말이에요. 11월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2025년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 직장, 기업, 여러분의 삶,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전신갑주 입는 것이고요. 내가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영원한 삶의 힘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해야 될 문제지 걱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음,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이 전신갑주 입는 하나님의 성도, 교회의 모습이죠.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서 찬송하겠습니다.